공부의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매우 많을 수 있습니다. 뭐가 어려우냐? 자기 생각에 속아서. 자기 생각에 속을 때는 그게 자기 생각에 속는 건 줄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속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 등은봉 스님도 이렇게 자신 있게 갔지 않습니까? 마조 스님이 석도로 가는 길은 미끄럽다라고 한마디 해 주셨는데도 의기양양해서 갔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게. 간목에 몸을 의지하여 마당을 만나면 한바탕 놀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스토리가 곧 나의 스토리고 내 공부에 또 참고가 되는 거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나도 있고 공부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나라는 것도 공부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다 관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11월 23일 마조록 제52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조록 대화편의 14 미끄러운 석두의 길. 등은봉이 마조에게 하직 인사를 하니 마조가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 석두로 갑니다. 석두로 가는 길은 미끄럽다. 간목에 몸을 의지하여 마당을 만나면 한바탕 놀아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갔는데 석두에 도착하자마자 선상을 한 바퀴 돌고는 석장으로 땅을 한번 쿵 짚으며 물었다. 이것은 무슨 종지입니까? 석두가 말했다. 아이고 아이고. 등은봉은 할 말이 없었다. 돌아와 마조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마조가 말했다. 다시 가서 그가 아이고 아이고 하거든 너는 곧 허허 라고 하여라. 등은봉이 다시 가서 앞서와 같이 물으니 석두가 이에 허허 하고 소리를 냈다. 등은봉은 다시 할 말이 없어졌다. 돌아와 마조에게 그대로 말하자 마조가 말했다. 석두로 가는 길은 미끄럽다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까지입니다. 미끄러운 석두의 길. 등은봉이 마조에게 하직 인사를 하니 마조가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 등은봉 스님은 물론 이분도 당나라 때 선승이고 마조 스님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등은봉이 마조에게 하직 인사를 하니 마조가 물었다 할 때 모두들 이 말을 따라서 스토리를 따라 생각이 옛날 당나라 때 등은봉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하직 인사를 했구나. 그리고 마조 스님이 뭐라고 물었나 이렇게 생각을 따라 가시겠지만 방편으로 말하자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 일체가 불이법, 평등법, 공법 이게 같은 말인데 일체 모든 나타난 것이 모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대로 불법이고 그대로 색깔이면서 불법입니다. 그대로 색깔이면서 공합니다. 그래서 스토리 따라다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 이 중생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스토리에, 생각에, 아르마리에, 분별심에, 말에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안 따라간다 하고 있어도 분별심임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속지 않아야 되는 거지, 내가 말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 하는 자체는 그거는 분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등은봉이 마주에게 하직 인사를 하니 마주가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 석두로 갑니다. 석두로 가는 길은 미끄럽다. 감목에 몸을 의지하여 마당을 만나면 한바탕 놀아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갔는데 석두에 도착하자마자 선상을 한 바퀴 돌고는 석장으로 땅을 한번 쿵쿵 짚으며 물었다. 여기까지 보면 석두, 여기서 이제 석두라는 것은 석두 희천 선사를 말하는데, 석두라고 하는 곳에, 이게 석두는 지명입니다. 석두라고 하는 곳에 석두 희천 스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 석두로 가는 길은 미끄럽다. 미끄럽다는 것은 미끄러져 버린다는 것은 네가 가봤자 별 소용없다 그 말이죠. 그 스님한테 뭐 가서 마당을 만나면 한바탕 놀아보겠습니다. 즉 뭐 소위 말하는 법거량을 해보겠다, 뭐 선문답을 해보겠다 이 말인데, 네가 거기 가봤자 안 될 거다. 그 스님한테 너는 그러니까 석두 스님하고 법거량 할 정도가 아직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석두로 가는 길은 미끄럽다 라고 하니 등은봉 스님이 감목에 몸을 의지하여 마당을 만나면 한바탕 놀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고 갔습니다. 감목이라는 것은 그 길다란 장대, 그러니까 여기 주에 보면 고개사들이 올라가서 고개하는 장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장대는 장대에 올라가면 떨어지죠. 그런 장대에 근데 고개사들이 올라가서 고개를 하는데 자기는 안 떨어지고 가서 선문답을 해보겠다. 한번 석두 희천 스님과 법과량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간 거죠. 그러고는 바로 갔는데 석두에 도착하자마자, 석두라는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선상을 한 바퀴 돌고는 이 선상은 그 선원대서, 중국의 선원에서 스님들이 앉는 그런 평상인데, 그 석장을 한 바퀴 돌고는 땅을 한번 쿵쿵 짚으며 물었다. 이것은 무슨 종지입니까? 이게 이제 가서 이제 자신 있게 자기 안목을 드러낸 거죠. 자기의 법의 안목을 쿵쿵 짚으며, 이것은 무슨 종지입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종지라는 것은 불법, 본래 면목, 불법, 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이냐? 내가 여기 이렇게 선상을 한 바퀴 돌고 이 석장으로 땅을 한번 쿵 짚은 이것은 무슨 도리냐? 뭐 도리라고도 하죠. 이 무슨 법이냐? 무슨 도리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신 있게. 그랬더니 석두가 말했다. 아이고. 등은봉은 할 말이 없었다. 자신 있게 쿵쿵 짚으며 이게 무슨 종지입니까? 했는데 석두 스님이 아이고 하자 이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응답을 못한 겁니다. 등은봉은 할 말이 없었다.
돌아와 마주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마주가 말했다. 다시 가서 그가 아이고 아이고 하거든 너는 곧 허허라고 하여라.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면 허허 하려고 갔는데 등은봉이 다시 가서 앞서와 같이 물으니 석두가 이에 허허 하고 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어졌겠죠. 등은봉은 다시 할 말이 없어져서 돌아와서 마주에게 그대로 말하자 마주가 말했다. 응답을 못하고 온 겁니다. 석두로 가는 길은 미끄럽다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아직 석두를 대응할 만한 그런 안목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에 여러분들의 법을 드러내 보이게끔 제가 물었을 때 각자 대답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대답하셔서는 그건 죽은 대답입니다. 아무리 재빠르게 대답을 하셨어도 죽은 대답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대답처럼 모양새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죽은 대답은 죽은 대답인 겁니다. 평소에 자기 그 공부의 안목만큼 대답이 나오는 것이지 그 물었을 때에 거기에 적당한 대답을 해서는 그거는 살아있는 대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공부가 된 만큼 그게 드러날 뿐인 겁니다. 어떤 말로 대답을 하든 어떤 행동으로 대답을 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양새는. 이 등은봉 스님도 자기 나름대로는 안목이 생겼다고 자신하니 간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러기가 쉽상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좀 공부가 된 것 같다. 내가 한소식 한지도 세월도 좀 지났고 이만하면 내 마음이 이게 자리가 잡힌 것 같다는 판단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은봉 스님이 석도 희천선사한테 가서 꼼짝도 못하고 온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한 말 꼼짝도 못했잖아요. 자기는 자기 법을 자신 있게 드러냈는데 석도 희천 스님이 아이고 아이고 하니 그러니까 무엇을 드러내 보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응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자기 안목만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에 아무리 재치 있게 대답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 그러니까 법력이 공부의 힘이 깊어지면 속는가 속지 않는가를 보면 그러니까 속는가 속지 않는가를 보는 것이지 어떤 맞는 것 같은 제대로 대답한 것 같은 그런 대답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저 평소에 자기가 공부가 된 만큼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등은봉 스님이 왜 이렇게 꼼짝도 못했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선상을 한 바퀴 척 돌고 석장은 지팡이입니다. 석장으로 땅을 한번 쿵 짚으면서
이게 무슨 도리입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했는데 벌써 그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 등은봉 스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그 등은봉 스님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이 석두이천 스님은 그 아이고 한 겁니다. 아이고 이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 등은봉 스님은 자신 있게 자기 안목을 드러냈는데, 자기 법을 척 드러냈는데 상대방이 아이고 했다는 것은 벌써 아이고 이건 좋은 말 아니잖아요. 좋을 때 아이고 하진 않잖아요. 아이고에 꼼짝을 못한 겁니다. 왜 이렇게 꼼짝을 못했나요? 등은봉 스님이 왜 한마디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은봉 스님에게는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있으면 법이라는 것을 둘러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분별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은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니죠. 법과 법 아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굴려서 그래, 등은봉 스님은 법과 법 아닌 게 있네, 법상이 있네, 이런 것이 법이다 라는 게 있네, 그러면 그런 것조차 없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봤자 그냥 머리만 돌아가는 겁니다. 머리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는 한번 발밑이 빠진다 할까, 자기의 본성과 하나가 되는 본래 상태, 본래 면목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 후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때는 어떤 안목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긴 세월 동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공부는 오로지 진드근이 해갈 때 온갖 마음의 풍파를 다 겪으면서, 풍파라는 게 별 다른 겁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풍파지.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 공부를 진드근히 해갈 때 세월이 많이 지나면 안목이 좀 생깁니다. 오로지 진드근히 해갈 때. 그런데 세월만 지난다고 안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 등은봉 스님은 법이라는 게, 법과 법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럼 걸려드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분별심 속에서의 자신감은 분별심일 뿐입니다. 벌써 그걸 알아보고 그게 다 보이니까, 마음이 보이니까, 상대방의 안목이 보이니까 아이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할 것이 따로 있다면 둘이 아니라는 말이 맞지 않게 됩니다. 불이법, 공법, 이거는 법이라고 할, 법이 아닌 것이 없고, 그러니까 법이 아닌 것이 없다면 일체가 다 법이죠. 일체가 다 법이라면 법이다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분별심으로 봤을 때는 법과 법 아닌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법을 드러내 보인 거죠. 공부가 제대로 푹 익어간다면 뭐 법거량을 하려 가지도 않겠죠.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겠죠. 근데 아무튼 이 뭐 소위 선문답이라고 하는 거량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느 만큼 생각에 속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건데 뭐 말로 이겨봤자 소용없고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아무리 빨리 재치 있게 응대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법이다 라고 하는 게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이런 게 법이다 하는 게 마음에 뭔가는 있습니다. 그것도 공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가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 머리로 탁 캐치해가지고 그래 법이랄 것도 따로 없지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남의 흉내를 내게 되죠. 계속 남의 흉내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석두이천 스님은 등은봉 스님이 딱 법상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게 법이다 하는 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와서 자기 법을 드러내니 등은봉 스님을 능가해서 넘어서서 이렇게 꼼짝 못하게 대답을 한 거죠. 했더니 상대방이 꼼짝도 못한 거죠. 머리로 공부하기 참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머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게 확실한가? 이 확실하다 하는 것도 이게 의미를 전달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확실하다고 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생각으로 확실하면 또 확실하다 이러는데 뭐 어쨌든 공부는 그래서 점검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해 가다가 자기 견해 속에서 자기 견해에 빠져서 다른 것이 안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가 하고 계속 자기 견해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견해에 머물러서 공부해 가기도 참 쉽습니다. 또는 어떤 그게 분별인지 분별이 아닌지 그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죠. 자기 판단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구분을 머리로 구분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못하는 게 없어요. 머리로 구분하는 것은 그건 구분이 아닙니다.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습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습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업식이 바뀌는 거지. 습이 바뀌는 거지. 머리로 구분을 못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을 구분을 못한다 할 때 어느 분이 그랬죠? 저는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데 그건 머리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머리로 구분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공부가 되어 간다는 것은 습이 바뀌어 간다. 업식이 바뀌어 간다. 머리와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머리로 제 아무리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해도 그거는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공부는 습에서 볼 수 있다. 공부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는 평소에 습에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듣고 다 이해합니다 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안 됩니다. 다 알아들었는데 안 됩니다. 알아들은 건 다 머리로 알아들은 거거든요. 근데 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알아들어도 습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문을 세월을 두고 계속 듣고 또 점검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해 가는 겁니다.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그게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확실한 길이죠. 이렇게 석두 스님처럼 그 미끄러운데 미끄러져 버리지 않으려면 정말 진드근히 공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진드근히가 죽을 때까지 오로지 처음 발심한 그 마음으로 진드근히 해 나가는 건데 그게 우리 중생들의 성향과 맞지 않죠. 그래서 공부가 쉬운 게 만만한 게 아닌 겁니다. 이놈의 머리가 계속 머리가 판단하고 머리가 알아듣고 머리가 다 하려고 하거든요. 이놈의 머리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습이 녹는 게 아니라 머리가 발달이 되어 가는 겁니다. 말 표현을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도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는 보이죠. 물론 말에 많이 속기도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공부와 상관없이도 그 말은 번지르한데 마음은 아니네 하는 것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또는 말은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마음이 어떠하네 하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평상시의 마음도 그런데 보이는데 이 공부하면서 공부가 어느 만큼 되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 왜 그 어른이 되었을 때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 마음이 다 보이죠. 자기도 그 세월도 거쳐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안목이 낮은 사람은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자기보다 안목이 높은 사람은 안 보여요. 그것을 잴 수 있는 자가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근데 더 낮은 사람의 안목이 더 낮은 사람의 공부는 보이죠. 어쨌든 공부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성향은 팔딱거리고 뭐가 팔딱거립니까? 마음이 항상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맞나 틀리나 다 알겠는데 뭐 더 들을 법문도 없네 아니면 뭐 나는 공부가 다 됐네 또는 아유 나는 공부가 안 되나 보다 어려워서 못 듣겠네 등등 전부 자기의 판단이죠. 이런 판단에 속아서 그 판단 따라 다 행동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는 자기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법을 믿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성향과 전혀 맞지가 않죠. 우리는 성향이 머리를 믿고 가는 성향인데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법을 믿고 가자니 그 법이 믿어집니까? 어디 안 믿어지지.
법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머리만 쓰지 않습니까? 머리로 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니까 자기가 법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천한다면 그대로 믿어버려야 실천이 되어버리는 건데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다. 생각을 거친 것은 분별일 뿐입니다. 그 결과가 아무리 자기대로는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분별인 겁니다. 그 불이법에 대한 믿음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니면 알 수 없으니 궁금한 거죠. 알 수 없으면 궁금한 겁니다. 궁금하지 않다면 알 수가 있으니까 안 궁금한 거죠. 답답하지 않다면 알 수가 있으니까 안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하고 있다는 증거죠. 오로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 오로지 불이법을 믿을 뿐이다. 살려도 불이법이 살릴 것이고 못 살리면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하고 오로지 법을 믿는 마음, 오로지 법에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항상 이 머리가 돌아가죠. 어쩌고 저쩌고 머리가 돌아가죠. 스님이 법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라고 하는 거는 전부 법문을 머리로 헤아려서 받아들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로 헤아리라고 불이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법이 믿어져야겠죠. 믿어야겠죠. 안 믿으시고 아무리 머리가 영특하게 돌아가봤자 결국은 자기 꾀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매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속기 쉽기 때문에 10주 8구 거기에 속아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또 나는 안 속고 있다. 또 요러기가 10중 8구 쉽습니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러기가 그러기 쉽습니다. 이제 이 공부하는 이 내용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게 법거량 좀 하자 이런 사람들 있죠.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없어서 말도 한마디 못하느냐 우리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합니까? 왜 하세요? 네? 자기가 마음이 불편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 마음 불편해서 지 마음 불편한 거 싫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이기려고 공부하는 겁니까? 나 이만큼 공부가 됐어. 그거 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공부는 첫째도 끝에도 이 공부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합리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이 법에 있어서는, 공부에 있어서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 참 다행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잘난 척 하면 더 잘나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더 잘나게 보아주니까 잘난 척도 하지 않습니까? 뭐라더라, 자기 PR의 시대다. 자기 PR을 하면 더 잘난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에 있어서는 참으로 다행히 이것은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어떻게 치장할 수도 없고 잘난 척 할 수도 없고 공부 못하는 척 한다고 해서 안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잘난 척 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안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은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안 해도 은연중에 그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무슨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줍잖게 조금 했을 때 나 자신 있다, 어디 가서 거량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본 일화에서처럼 석장으로 땅을 한번 쿵 짚는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된 것도 아니고 쿵 짚었는데 꼼짝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 말에 왜 석두 희천 스님이 아이고 아이고 하셨겠습니까? 노는 꼴이 보이니 꼴이라는 건 모양 아닙니까? 노는 모양새가 보이니 아이고 아이고 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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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 득은봉 스님이 꼼짝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혹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나 같으면 이렇게 말했겠다 하고 자신 있게 또 한마디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로 이겨봐야 그 이긴 게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실은 자기 마음에 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 세상에서도 상대방을 이길 수는 있지만 그 상대방 이긴 것은 이긴 게 아닙니다. 상대방 이기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고 속이 시원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이긴 것은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자기 마음이라 자기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거량 이런 선문답에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려고 했다 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한 겁니다. 제대로 된 대답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죽은 말입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평소에 공부한 만큼 시험 성적에서 그대로 시험 쳤을 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공부 좀 덜 했는데도 문제의 유형에 따라 성적이 좀 나을 수도 있고, 공부를 더 했는데도 좀 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실수 같은 것도 안 통하고, 좀 더 시험을 잘 쳐야지 하는 것도 안 통하고,
그저 너무나 정확하게 평소에 공부하고 있는 만큼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드러내서 내가 좀 괜찮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크지만 그거 드러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누가 온 세상이 알아준다고 한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보니 누가 남이 알아주는 거 그거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 불편하면 남이 아무리 알아줘도 아무 짝에 쓸모없죠. 자기 마음이 전부 아닙니까? 좀 살아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공부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 공부하기가 십중팔구입니다. 머리하고 이 공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 해보라 할 때 뭐 주먹을 들어 보이거나 뭐 한 방 치거나 해도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흉내 내도 흉내는 흉내일 뿐이고 흉내를 내면 원숭이가 되는 거죠. 이 공부는 멋있는 것도 아니고 평상심이 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평상심이 숨겨놔도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 공부 미천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참 진실돼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 또는 진심. 세상에서 자기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심 따위는 소용없습니다. 머리를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누가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살지 않는데 나 혼자 진심으로 살면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를 안 알아준다 이거죠. 그거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판단이고 누가 그걸 알아줘야 되며 그건 진심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지 진심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진심은 우리가 본래 타고난 불생불멸의 이 흔적도 없는 이름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흔적도 없는 생멸과 상관이 없는 이걸 말한 겁니다. 진심으로 사는 것을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남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그러니 남을 따라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중생은 남 따라 사는 게 중생이다. 항상 남을 봅니다. 남들도 저러는데요. 남들도 이러는데요 하고 남 따라다니는 게 중생이거든요.
그리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굉장히 알아주기를 바라더라 이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왜 그걸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자기가 알아주면 되지. 자기가 알아보는 눈이 없으니 남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남이 나를 좀 안 알아주나. 그런데 남이라고 여기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안 알아준다고 여기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자기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 자기 마음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또 속아서 게다가 나를 알아달라까지 있다면 이렇게 이 등운봉 스님처럼 가서 법과량을 하고 뭐 그러겠죠. 자기에 대해서 자기 공부든 자기 무엇이든 아무것도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나를 따로 놓고 내 아상, 나 잘난 아상 좀 알아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거량이라는 걸 할 때도 내가 공부가 이만큼 됐다 하고 싶으니까 그 순간에 바짝 힘을 주고 앉으려고 하는 거죠. 앉으려고,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런 자기 생각에 진 거죠. 원래 경쟁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속고 사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단어에. 누구하고 경쟁을 한단 말입니까? 누구하고? 아주 드물게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탑 자리에 오른 사람이 나는 그 누구하고도 경쟁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에게 경쟁 상대는 아니었다. 그저 내가 이것을 즐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것뿐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면 괴롭죠. 누구하고 경쟁하는데요? 자기 생각, 자기 분별심 하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하면 일단은 불편합니다. 질투? 그런 거 질투를 하면 일단 자기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나 이만큼 잘났다 하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니 아무도 안 알아주면 살 의욕이 없어지고 알아주면 힘이 막 나고 근데 알아달라는 말을 참 많이 합디다. 노래 가사에도 그런 말 있는 것 같은데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원하면 노래 가사에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한다면 좋겠다 이런 그런 가사에도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에 딱 갇혀버리면요 거기서 꼼짝을 못해요. 그 생각에 그 관념에 노예로 사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면 노예 아닙니까? 내 공부를 스님이 좀 인정해 줬으면 그 인정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부자라면 아무도 자기한테 부자라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든든할 거고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줘도 자기 마음은 허전할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스님한테든 도반들에게서든 내 공부를 알아주기를,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오로지 자기 인정을 해도 자기가 인정하는 게 제일 큰 거죠. 근데 또 자기는 머리로는 인정을 못합니다. 머리로는 판단을 못합니다.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목이 없으니 판단을 못하죠. 머리는 안목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뭔가가 불편하다. 뭔가가 완전하게 다 벗어난 것 같지 않다 하는 요런 거는, 그런 건 또 알죠. 그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타고난 타고난 안목 타고난 그런 거 이미 타고났습니다. 그냥 압니다. 이 뭔가가,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법부님들이 저한테 물을 때 법부님 본인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뭔가 제가 마음이 어떻습니다 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또는 자기가 확실하게 벗어났을 때는 스님이 뭐라고 이렇게 찔러봐도 그 본인에게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가 더 잘 알고 지가 지한테 확실해야지, 남한테 나 확실합니다, 나 맞습니다, 나 인정 좀 해주세요,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만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날 좀 알아주세요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오로지 공부만 해야지 그 이외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또 자존감이 있어야지 이렇게 따라하고, 또 뭐 많던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 그대로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면 또 자기 사랑하는 거 그런 것도 따라하고 뭐가 많던데요 이것저것. 그런 거는 그냥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 거 일체가 다 분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소위 한소식이라고 하는 이 분별을 넘어서는 경험을 했을 때부터 이것저것 다 돌아보고 이것저것 다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서 하고 그래가지고는 전혀 공부가 안 됩니다. 전혀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되기는 바라고 실제로 공부는 하지 않고 이러면 세월만 가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아보니까 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와 보시면서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뭐가 대단해 보이는 게 있고 뭐 그렇게 달라 보이고 차이가 있어 보이고 아직까지도 더 잘나고 싶고 아직까지도 나를 내세우고 싶고 아직까지도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렇습니까? 살아보니까 별 것 없네. 별 차이 없네. 아무 차이 없네. 잘나봤자 못나봤자 아무 차이가 없네. 그런 게 안 보입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분별 속에서 그런 거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뭔가 부라든가 명예라든가 등등등 오용락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 거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안 시시합니까? 시시하지 않아요? 해보니까 다 별거 아니지 않아요? 한 푼을 가져보면 억만금 가져도 똑같구나라는 걸 알아야죠. 한 푼을 못 가졌을 때하고 한 푼 가졌을 때하고 다를 바가 없네. 그러면 억만금을 가져도 똑같겠구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길 바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고 내가 맞아 너가 틀렸어 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여지껏 그러고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살아봐도 별거 없네. 내가 맞아도 별것 없네. 그러면 내가 틀려도 별거 아니겠구나. 별일 아니겠구나. 잘난 척 해봐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못나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겠구나. 그런 게 안 보입니까? 아직까지도. 좋은 거 가져봐도 세월 지나가면 다 낡아지고 가졌을 때의 순간적인 만족감이지 안 가진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안 가진 거하고 다를 바가 없네. 안 가진 것하고 다를 바가 없네. 그런 거 좀 한 몇십 년 살아보면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면 어느 세월에 꿈 깨겠습니까? 그 꿈이 좋아서. 그 꿈이 내가 그 꿈이 좋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벗어나는 것은 저절로 벗어나지는 거지만 내가 그것을 좋아하면 저절로 벗어나질 때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봐야 그림자들이 모여서 소꿉살이 소꿉놀이 하는 것에 불과한데 마음조차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데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 없는데 이 일체의 모든 색깔들이 그림자와 같은 것들인데 그래서 헛개비와 같은데 이 헛개비 같은 그림자에 속아서 그래도 그게 아직까지도 좋고 그래도 잘나고 싶으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멋지게 법을 탁 드러내 보이고 싶고 하는 것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아까 여기
간목이라는 게 나왔는데, 간목, 그 긴 장대에 올라가면 바로 떨어지죠. 거기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되려면 무수히 연습을 해야겠죠. 그게 완전히 익숙하게 몸에 배일 만큼. 그 장대 위에 올라가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평생 익혀온 이 평생 오로지 분별만 익혀왔는데 그것만 익숙한데 그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그것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도대체 얼만큼 공부를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만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0만 년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이제 살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살 날이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날 중에 온전한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은 더더구나 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지금도 다른 거 더 관심 가지고 다른 거 더 마음에서 더 집착할 것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아가지고야. 아직까지도 내 머리를 믿고 공부해 가려고 하고, 내 생각을 믿고 내가 옳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지나간 세월을 한번 보십시오.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그러고 있었으면 앞으로도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도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얼만큼 큰 차이 나겠습니까? 죽어도 나는 내가 옳다. 죽어도 나를 건드리지는 마라. 내 상은 내 상은 멋있는 상이어야 된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나는 참 괜찮은 그런 상을 가지고 살아봤자 나는 참 그래 그럴듯하게 보람있게 살았어 라고 하는 게 다 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나 이만하면 내 할 일 하고 잘 살았어 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상에 지나지 않아요. 나는 내 할 일도 못하고 살았어 라는 것도 상이고, 내 할 일 다 하고 살았어 라는 것도 상이고, 그저 자기가 자기 생각에 만족하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다 생각에서 못 벗어난 판단이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지가 알아서 여태까지도 지가 알아서 해왔는데 내가 해왔다고 생각하니 내가 고생스럽고 내가 마음이 힘든 거지. 그래서 내 마음이 서러운 거지. 여러분들 마음이 서러운 거 많죠? 억울하고 서럽고 누가 안 알아줘서 서럽고 나만 억울해. 아마 가슴에 맺혀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외롭고 서럽고, 그게 나를 안 알아줘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게 다 아상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또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이 고정관념 속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법 이외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야 됩니다. 관심도 없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하고 짬뽕이 되면 공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전부 분별해서 좋고 나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법과 전혀 같이 믹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잘난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 가지고는 공부는 시작도 못합니다. 공부의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매우 많을 수 있습니다. 뭐가 어려우냐? 자기 생각에 속아서. 자기 생각에 속을 때는 그게 자기 생각에 속는 건 줄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속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 등은봉 스님도 이렇게 자신 있게 갔지 않습니까? 마조 스님이 석도로 가는 길은 미끄럽다라고 한마디 해 주셨는데도 의기양양해서 갔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게. 간목에 몸을 의지하여 마당을 만나면 한바탕 놀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스토리가 곧 나의 스토리고 내 공부에 또 참고가 되는 거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나도 있고 공부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나라는 것도 공부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다 관념입니다. 벗어난다, 자유로워진다, 풀려난다, 풀려난다 해서 해탈, 성불, 견성,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이 묶여 있음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묶여 있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서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러면 그게 묶여 있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해방이 안 됩니다. 해방이.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발심이 중요합니다. 발심은 세상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으로 사는 것, 보람있게 사는 것, 그럴듯하게 사는 것,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이 불이법, 공법, 법을 믿고 오로지 세상 속에서도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관심이 법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살이는 지가 알아서 합니다.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신경을 쓰니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힘드는 거지. 내가 안 살아도 지가 알아서 삽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만 하면 됩니다. 세상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공부가 아니죠. 공부는 세상 속에서 하는 건데 사는 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지가 알아서 필요한 거 생각하고 필요하면 노력하고 필요하면 뭐 하고 필요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할 일 있으면 하고 노력해야 될 것 있으면 하고 지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하려고 용 쓰지 않아도 벌써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부족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살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사는 것에 온통 사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줄 여기고 내가 살고 있는 줄 알고 내가 애써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용 써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내 마음인 줄 알고 내 마음인 줄 알고 있으니 내가 힘드는 겁니다. 나라는 착각에 빠져서 법고량도 이렇게 자신 있게 하러 갔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가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몸을 사리지 않고 마음을 사리지 않고 해보는 것도 본인에게 좋은 경험인데 근데 가서 그냥 이기려고만 했다면은 소용이 없겠죠. 자기 공부에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공부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월만 지난다고 공부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매일매일 비를 맞는다면 옷이 젖겠지만 그냥 세월만 지난다고 옷이 젖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습관, 상 속에서 상뿐만 아니라 상 속에서 상이 전부인 줄 알고 상에 속고 살아온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이것에 힘이 떨어지려면 부단히 이 법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단히 법비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부단히 맞아야 점차 조금씩이라도 그게 젖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젖으려고 하다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조금 젖으려고 하다가 말라버리고 조금 젖으려고 하다가 말라버리고 그러면 법의 힘은 생기지 않고 머리만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그 법회를 그냥 혼자서 보고 있는 분들은 다 머리로 보게 되기 때문에 물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기는 하지만 그 마음 편해진 것은 그 분별심 속에서 마음이 편해진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 편해진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편해졌다면 불편해질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편하고 불편하고 하는 이 양쪽을 다 떠날 수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 마음이 불편하다 하는 것에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찌 호락호락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아직 소식이 오지 않은 분들은 그 발심해서 법문을 계속 듣고 자기가 궁금하면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해서는 머리로만 듣기 십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궁금하겠죠. 도대체 성품과 하나가 된다, 깨닫는다 하는 게 어떤 건가? 분별해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게 어떤 건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발심이죠. 그런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연구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뭐 하는 것은 전부 내 생각일 뿐이니까 이것은 내 생각을 떠난 일인데 그럼 내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하면 이제 딱 벽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도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는 거라면 그리고 오로지
법에 의지해야 된다. 법에서는 일체의 이대로의 색깔이 그대로 공하다고 하네. 어째서 그런가? 궁금하다. 어떻게 진짜로 이 현실이 이대로 공하단 말인가? 그렇게 궁금함이 지극하면 그 소식이 올 날이 있죠. 궁금함이 지극하면. 근데 그냥 계속 듣기만 해서는 머리만 돌아간단 말입니다. 내 궁금함이 지극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본문은 전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해도 마음이 편안하네. 내가 공부가 돼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세월만 지나가고 그러면 안 되죠. 평소의 생활에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이렇게 불편할 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은 이제는 더 이상 법부님들이 안 하시네요. 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법을 못 믿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거지. 사실 한마디의 법만, 불이법만 믿어져도 그 순간에 그것은 단박에 해결이 돼버리죠. 그게 법의 힘 아닙니까? 그러니 오로지 법을 믿으시고 법을 믿으며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